교회 여러분, 지난 한 주 주은혜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네, 우리 귀한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오늘 12월 첫 주, 12월을 이제 시작을 했는데요. 12월은 무슨 달일까요? 설레는 달입니다. 특히 아이들이 설레지 않습니까? 첫눈을 기다리고, 특히 12월 달에는 크리스마스가 있으니까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는데 또 아이들은 선물을 많이 기다리잖아요. 근데 아이들만 설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어른들도 설레죠. 비록 올 한 해는 어렵고 정말 힘든 시절을 보냈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내년에는 뭔가 좀 달라지겠지, 뭔가 좀 좋아지겠지, 좀 돈 좀 더 많이 벌겠지, 뭐 이런 그 막연한 희망,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 어른들에게도 그런 설렘이 12월 달에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표정 보니까 한 해가 가든지 또 새해가 오든지 귀찮다, 너무 고생스럽다, 사는 게 힘들다, 이런 표정들을 보이시는 분들도 있으신 것 같은데, 한 해가 가고 또 새로 오고 이런 변화의 흐름 속에서 아무런 느낌이 별로 없다, 나는 그런 분들은 내가 나이가 좀 많이 들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또 행동이 좀 젊어지셨으면 좋겠어요. 네, 옆에 분에게 젊어지십시다 이렇게 한번. 교회도요, 이 12월은 참 중요한 달입니다. 교회는 12월을 대림절 절기로 지켜요. 오늘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성탄절 되기까지 대림절 절기를 보냅니다. 대림이란 말이 무슨 말일까요? 기다린다는 뜻이에요. 간절히 기다린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예수께서 오신 것을 기념하고 또 추억하고 기념하고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가 이 대림절 절기입니다. 교회 여러분들은 뭔가를 또 누군가를 간절히 기다려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지금 수능 시험을 친 학생들은 뭘 기다릴까요? 대학 합격 소식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취업 시험을 친 사람은 뭘 기다립니까? 취업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죠. 누구나 다 기다리는 것이 있습니다. 직장인들은 지금쯤 되면 뭘 기다릴까요? 승진이나 월급이 좀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그런 기다림이 있으신 것 같아요. 추위가 깊으면 깊을수록 봄을 더 기다리는 법이죠. 어둠이 깊으면 깊을수록 그 어둠을 몰아내는 빛을 더 기다리는 겁니다. 고난의 세월이 깊으면 깊을수록 그 고난을 끝내고 찾아올 희망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 성경의 구약의 역사는 어떤 의미에서 민족의 고난의 역사입니다. 이 고난이 깊을 때 이 기다림이 더해가는 겁니다. 기다림이 더해가요. 근데 우리 성경을 쭉 읽어보면 이 구약 성경은 특히 언제 가장 큰 민족의 고난이 있었냐면 나라를 잃었을 때예요. 남유다마저 남았던 나라가 망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되고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게 되고 그나마 남아있는 사람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때 이 민족의 고난이 가장 극심했어요. 그 시절에 이 민족들에게 찾아온 것이 뭐냐면 낭만주의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아, 하나님이 선택했다고 하는 민족도 망할 수 있겠구나. 아니, 하나님이 세운 저 성전이 왜 무너져? 무너질 수도 있겠네. 하나님 우리를 버리신 게 아닌가? 버리셨네. 하나님 우리를 향한 진노가 돌이킬 수 없는 진노가 임했네. 이런 낭만적인 생각이 다 무너져버리고 절망이 팽배하게 드리워진 때가 바로 이때였어요. 시편 13편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나이까? 예, 지금 아주 심각한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 예. 그런 어떤 절망감이 그 백성들 안에서 팽배해져 있었어요. 뭘 하려고 했는지 제가 잠깐 까먹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의 시절에 그들이 뭘 했냐면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 땅에서 하나님이 찾아오는 손길이 더 점점 멀어지는 것 같고 우리를 아예 버리신 것 같다는 생각이 팽배했을 때 남은 민족들이
성경을 다시 한번 펼쳐봤어요. 하나님 과연 우리를 버리셨는가? 성경을 펼쳐봤는데 거기서 이 사람들이 뭘 다시 한번 새롭게 깨닫게 되냐면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건져내는 것이, 구원해내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새롭게 성경을 펼치면서 깨닫게 됐어요. 그것이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실 구원자가 반드시 오실 것이다. 고난이 깊으면 깊을수록, 기다림이 더해가면 더해갈수록 메시아를 향한 대망 사상이 더 간절했던 적이 때가 바로 이때였다는 것이죠. 기다림.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건져내실 것이다. 그래서 이사야 9장 6절 말씀에 따르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평강이 샬롬입니다. 샬롬. 샬롬이 없는 전쟁이 난무하는 때에, 전쟁과 분쟁이 가득한 땅에 그분이 오셔서 전쟁을 그치고 평안을 주실 것이다. 반목과 질시가 가득한 땅에서 그분이 친절과 배려와 존중의 모습을 친히 보여주실 것이다. 이기적이고 탐욕이 가득한 이 땅에, 경쟁심만 둘추는 이 땅에서 스스로 낮은 자의 모습을 오셔서 낮아지는 삶을 그분이 보여주실 것이다. 오늘 우리가 읽는 이 에베소서 2장 14절 이하의 말씀은 어떻게 기다리던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 되었는지, 무엇을 위해 오셨는지를 아주 명확하게 우리에게 드러나 보이고 있으세요. 첫째,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무엇 때문에 오셨는가? 평화를 위해서 오셨어요. 평화. 오늘 읽은 이 14절 말씀에 봤더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 자,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셨대요. 여기서 말하는 평화, 이 말이 구약의 샬롬이라는 단어, 신약의 에이레네라는 단어입니다. 에이레네. 이 에이레네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 무려 4번이나 쓰였어요. 두 번은 화평이라는 말로 쓰였고, 두 번은 17번에 봤더니, 17절에 봤더니 평안이라는 뜻으로 옮겼어요. 샬롬도 마찬가지죠. 히브리어 샬롬도 구약 성경에서 대부분 평화, 화평 이런 단어로 옮겼습니다. 신약의 에이레도 마찬가지죠. 이 에이레라는 말은요, 에이로라는 어근에서 온 단어인데 결합하다, 연합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둘로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둘로 하나를 만들었을 때 평화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로막혀 있으면 평화가 오지 않습니다. 막힌 담을 헐고 하나가 될 때 거기에 참 평안이 임한다는 것이에요. 지금도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 가면은요, 뭐라고 인사하냐면은, 뭐라고 인사할까요? 잘 아시네요. 샬롬. 여러분 옆 분에게 한번 샬롬하고 인사해 보시죠. 샬롬. 샬롬.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평안을 전한다는 거예요. 평안. 우리나라는 어떻게 인사합니까? 안녕하십니까? 똑같은 말이에요. 안녕을 빈다는 거 아니에요. 평안을 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나라 선조들은 그 옛날 가난하고 어려웠던 시절, 못 먹었던 시절,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인사가 평안, 안녕하십니까? 왜? 지난 밤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굶주리고 전염병에 시달리고 어제 봤던 그 사람을 오늘 볼 수 없는 일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밤새 아무 일 없었는지 안녕하십니까? 라고 인사를 하는 거예요. 밥 먹었냐고, 진지 드셨습니까? 라고 인사를 하는 겁니다. 샬롬도 마찬가지예요. 전쟁이 난무하는 시대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어제 봤던 그 사람을 오늘 본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래서 아침에 샬롬하고 평안을 비는 거예요. 전쟁이 난무하는 시대에 하나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그런 뜻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인사가 신약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따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어떻게 인사를 하셨냐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인사를 했어요.
근데 이 평강이라는 단어가 바로 에이레네라는 단어입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런데 이 평화, 화평이 어떻게 우리에게 오는가? 오늘 본문 14절에 봤더니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사.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메시아 되신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무엇을 위해 오셨는가? 담을 걸기 위해서 오셨어요. 담을. 그럼 무슨 담을 오셨습니까? 첫째는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가로막힌 담을 허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16절에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들여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담을 허시고 화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십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요, 성전이 실제로 구약 성경의 성전은 참 많은 담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세상과 성전 사이에 성막 뜰이 있습니다. 높이가 2m 이상이 되는 높은 뜰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성전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겁니다. 문을 향해서만 들어갈 수가 있어요. 담을 넘어서 가지 못하는 거예요. 담이 있기 때문에. 자, 거기 들어간다고 해서 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들어가면 또 이방인의 뜰이 있어요. 이방인에게 너희들은 여기까지만 들어올 수 있어. 더 이상 못 들어가. 더 이상 들어가면 화를 당하게 돼. 금지해 놓은 담이 있었습니다. 여인들의 뜰이 있었습니다. 여인들은 여기까지만 들어올 수 있어. 더 이상 못 들어가. 담이 있었어요. 성소에 들어가려도 담을 거쳐가야 됩니다. 성소와 지성소에는 또 어떻습니까? 가로막혀있는 휘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께 가기 위해서는요, 참 많은 담에 부딪혀야 됐어요. 담을 열고 들어가고 또 담을 열고 들어가고 참 많은 희생 제물이 필요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희생 제물로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담을 다 헐어내시고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51절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마지막 숨을 거두실 때 그때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지성소에 아무나 들어올 수 없는 하나님 만나러 아무나 들어올 수 없는 그곳에 주님이 친히 몸을 찢으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화평이 뭔가? 평화가 뭔가? 그것은요,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가는 것이 평화입니다. 여러분이 가정에서 평화를 이루기를 바라십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평화가 임해요. 결혼식에 갔는데 어떤 목사님께서 주례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신랑 신부를 앞에 세워놓고 이제 두 분은 삼각관계라고 그렇게 말하시더라고요. 아니, 결혼식에 무슨 삼각관계를 잘 들어봤더니 결혼은 이제 삼각관계라는 겁니다. 삼각형의 꼭지점에 맨 꼭대기에 하나님이 계시대요. 양쪽 밑편에 신랑 신부가 있답니다. 이 신랑 신부가 하나가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신랑 신부가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점점 사이가 멀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예, 맞는 말이죠. 하나님과 화목하면 화목할수록 사람들이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평안하기 위해서는,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가 서먹합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서로 하나가 되는 것이죠. 둘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는가? 어떤 담을 넣으셨는가? 인간과 인간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담을 헐어내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15절에 봤더니 법정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대요. 법정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는 자였기 때문에 이방인들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자기들의 회중에 이방인들을 들여오지 않았습니다. 배척하고 몰아냈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께서 자신의 육체로 십자가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에 가로막혀 있던 이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 주셨어요. 죄 없으신 그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 없는 자만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는 그 율법의 요구를 주님께서 친히 몸으로 이루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는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헬라인이나 하나가 되는 겁니다. 종이나 자유자나 하나가 되는 거예요. 부자나 가난한 자나 하나가 되는 겁니다. 많이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주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신분의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위 고하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에 가면요, 지금도 아주 높은 분리장벽이 서 있어요. 이 분리장벽이 700km가 된답니다. 높이가 6에서 8m가 돼요. 근데 이 분리장벽이 왜 서 있냐면은 팔레스타인 아랍 사람들과 유대인들을 구분해 놓는 장벽이에요. 서로 불신하는 겁니다. 지금도 거기 전쟁이 난무하죠. 이 분리장벽 이쪽에 있는 아랍 사람이 집이 여기입니다. 근데 직장이 여기예요. 근데 바로 가까운 곳에 두고서도 바로 할 수가 없어요. 한참을 돌아서 검문소를 통과해야 여기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체크 포인트라고 합니다. 사모망의 경비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아랍 사람들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생의 3분의 1을 그 기다리는 시간, 검문소를 통과하는 시간이라고 말할 정도로 아주 어렵게 힘들게 거기를 통과해야 자유롭게 지나다닐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체크 포인트 맨 꼭대기에 보면은 히브리 말로 뭐가 쓰여 있냐면은 제가 봤으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샬롬이라고 쓰여 있어요. 샬롬. 샬롬이 무슨 말입니까? 평화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이해가 안 되잖아요. 너희하고 우리는 평화할 수가 없어. 너하고 우리는 서로 가까이 갈 수가 없어.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넘어갈 수 없는 높이 높은 분리장벽을 하늘 높은 줄 모르게 쳐놓고 나서 샬롬이라고 써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 저는 그것을 읽으면서 인간은 담을 쌓았는데, 주님은 담을 넣으셨지만 인간은 담을 쌓았는데 언젠가는 저 담을 열고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아랍인들이 하나가 될 수 있을까? 그런 희망을 담아서 저기 샬롬이라고 써놨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됐어요. 근데 그 샬롬이라는 말 밑에 제가 거기다가 실제로 써놓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의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을 거기다가 써놓고 싶었어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유대인과 아랍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은 그리스도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은 담을 헐어내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담을 헐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것처럼, 인간과 인간 사이에 담을 헐고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하나로 모으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주님을 따르는 사람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담을 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셋째 뭐냐? 우리는 담을 허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불신의 담이 있습니까? 여러분, 시기와 질투의 담이 있습니까? 미움과 증오의 담이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그 담을 헐어내셨기에 우리 또한 그 담을 헐어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이 195호 병실에 아주 괴팍한 환자가 입원을 했습니다. 아무도 이 병실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의사나 간호사가 들어갔다가 1분 만에 쫓겨나왔습니다. 꽁꽁 자기를 닫아 거둔 채로 자기를 열어주지 않는 거예요. 유일하게 청소하는 아줌마가 그 병실에 들락날락할 수가 있었어요. 의사와 간호사들이 회의를 했습니다. 저 사람 어떻게 할 것인가? 수술만 하면 다 고칠 병인데 저렇게 거부를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저 사람을 고칠 수 있을까? 포기하자. 안 된다. 저렇게 하다가 죽게 내버려 두자. 다 이런 생각들이 팽배했었어요. 근데 그 다음날 199호 병실을 청소하는 청소부 아줌마가 바뀌었어요. 그 아줌마가 병실에 들어가더니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청소를 하면서 조금씩 그 환자의 마음을 이렇게 누그러뜨렸어요. 말벗이 되어줬어요. 청소해주면서, 주물러주면서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쫓아냈지만 그래도 굴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날 또 들어가고 청소 아줌마가 돼서 또 들어가고 또 들어가고 그러면서 이 청소 아줌마가 뭘 하게 되냐면 그분이 전에 병원에 있을 때 남편 아내가 의료사고로 병원에서 목숨을 잃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꽁꽁 닫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청소 아줌마를 통해 가지고 이분의 마음이 조금씩 열려서 결국에는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이 청소 아줌마가 누구였냐면 그 병원의 여자 의사 선생님이셨어요. 그 의사 선생님이 청소부만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자기가 청소로 변신해가지고 그 병실에 들어가서 그 꽁꽁 얼어붙은 마음을 조금씩 녹아내다는 겁니다. 여러분, 답을 얻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에요. 그냥 말로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을 향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고 그 사람을 끊임없이 이해해야 되고 그 사람이 어떻든지 간에 내가 먼저 다가가서 손을 내밀어야 되고 결국에는 그런 헌신과 사랑을 통해서 그 사람 속에 있던 담이 조금씩 헐어내는 겁니다. 결국은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담을 허는 곳이에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담,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그리하셨던 것처럼 담을 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찬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몸으로 친히 담을 헐어내셨던 것처럼 이 성찬에 참여하는 여러분들이 그런 결단을 했으면 좋겠어요. 나도 내 안에 있는 담을 헐어내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결단의 마음을 가지고 이 성찬에 참여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찬송 228